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이 다윗 공동체 가정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용서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 부흥회를 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계획이 가정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이 계획들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시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과 행복,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에 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반드시 누려야 되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들을 보게 됩니다.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이들이 보이는 것을 보면 아 그렇지 저게 우리의 본성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데 아이들이 다툴 때가 있습니다. 다투다가 한 애가 한 애를 이렇게 툭 때릴 때가 있죠. 아니면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반작용이 나타납니다. 보통 한 대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주고 싶어 해요. 근데 꼭 한 대만 때리지는 않습니다. 한 대를 맞고 두 대를 때려주고 싶어 하고 세 대를 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때려줄 때도 자기가 엄마 아빠가 안 돼, 한 번만 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맞은 것보다 3배는 세게 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려줄 때 상대방이 자기가 맞았다고 아주 안 좋은 반응을 보이면 기분 나빠합니다. 때리면서 죄책감을 안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구나. 우리 가지고 있는 죄성의 근본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아이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사실은 성인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가정 안에서도요 적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찾아오고 상처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 공동체에만 있는 특별한 모임이 있는 걸 아십니까? 다른 교구에는 없고요 다윗에만 있어요. 그게 뭐냐? 설날 추석 특별 모임입니다. 설날 추석 특별 모임은 왜 생겼냐? 다윗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명절이라고 하는 설날과 추석에 혼자 있는 지체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혼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보자 하고 모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가기 어렵거나 형편이 되지 않거나 싫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그 내면에 원가정과의 관계 가운데 불편함, 상처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미암아 명절에도 가정을 돌아가서 부모님을 뵙기를 주저하거나 일부러 자원해서 근무를 신청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요 다윗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결혼한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는데 원 가정에서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으면 그것이 결혼을 이룬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원래 우리가 살았던 가정 안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나 쓴뿌리들은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됩니다. 왜 다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싱글 가정, 아니면 앞으로 내가 이루게 되어지는 미래의 가정에서 행복과 만족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런 상처들은요,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예전의 상처인 것 같은데 그 상처가 오늘의 나를 건드리고 미래의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하라고 할 때 그냥 용서하라고 하지 않고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용서라는 명령 앞에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거의 이 명령은요, 협박 수준의 명령이에요. 너희들 용서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그래서 별로 이렇게 기쁨이 담겨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 정도로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만났던 젊은 청년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은 크리스천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청년의 말이 하면 너무 호구 같다는 거예요. 너무 찐따 같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만나보면 화도 못 내고 어떤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대로 그것을 어필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하고 착하기는 착한데 착한 게 너무 바보같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나 예수 믿기 싫어 말하는 그 청년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솔직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정말 부담스럽고 심지어 거부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런 명령들은요, 별로 안 듣고 싶어요. 그냥 지나쳤으면 좋겠어요. 곰곰이 내 마음가에 담아두기보다는 이쪽 귀로 들었다가 저쪽 귀로 보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자훈련을 해보면 제자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저 못하겠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용서의 문제에서 걸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마음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듣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은 이런 겁니다.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변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반성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먼저, 그 사람이 용서를 변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사이다가 좋아요. 사이다가. 드라마도 영화도 저는 사이다만 봐요. 통쾌하잖아요. 그냥 화끈하게 복수하는 이런 게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들으면요, 명령인 줄 알겠는데 고구마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속이 꽉 막혀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사이다가 좋다니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막 절로 되고 막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명령을 들으면 억울해요. 화가 나요. 아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그 일들을, 그걸 내 인생에 받아들여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게 난데 왜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고 왜 나한테 먼저 용서하라고 하는 거야? 너무 억울해. 너무 화가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이게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제 입장이 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온전히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선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저는 신대원 시절에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수업에 과목 제목이 뭐냐면 용서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수업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주셨는데, 그 그림이 지금부터 훨씬 이전의 일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제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림을 AI에게 설명을 하고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렇죠?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이고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어떤 물리적인 말로 어떤 사건으로 피해자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이 가해자가 던진 그 체인이 그 피해자의 목에 감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처와 아픔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떤 사람이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가 준 어떤 공격과 피해가 피해자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부터 체인으로 묶인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그 연결된 체인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상처와 쓴뿌리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아픔과 슬픔과 그 외로움을 주게 되는 일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광경은 뭐죠? 가해자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자신이 던졌던 체인을 풀어내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가정을 포함해서 정말 가까운 사이에는 그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변해서 그걸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때 가해자는 변함이 없으니까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그 묶여있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피해자가 더 이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가해자가 던진 그 체인을 끊어버리는 방법밖에는 피해자가 그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길이 없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이것을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한테 너희 세상에서 호구가 되라, 찐따가 되라, 사람들이 말해도 다 그냥 받아들이고 너 그냥 다 그냥 고통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싫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고 싶으셔서, 계속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끄집어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방법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그 명령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이해가 뭐냐면요, 용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그 일로부터 구출하는 일이에요. 그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용서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은요, 상처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편애하는 아버지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편애에 편승해서 그 안에 기대서 자기들의 일들을 고자질하는 동생으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고자질하는 동생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이기로 했다가 동생을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요셉의 형들이 받았던 상처에 대한 반작용이었어요.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고 싶은 아이들처럼.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더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바로 야곱, 그들의 아버지와 요셉, 팔려갔던 동생입니다. 형들이 상처받아서 했던 반작용인데요, 그 동생 요셉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트라우마와 상처를 겪었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아주 작은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어쩌면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해요. 그 순간 요셉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술 맡은 관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풀려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내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게 요셉의 소원이었습니다. 15절로 갑니다.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끌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히브리 땅에서도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저는 억울하게 이 일을 겪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여기서도 저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저는 여기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요셉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신이 가장 믿어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여 여기서도 거기서도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하는 깊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그의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앵글을 돌려서 요셉을 공격했던 형들은 어떨까요? 요셉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복수하기 위해서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은 괜찮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10몇 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도요, 그들은 자신들이 복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자신이 던진 체인의 노예가 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가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집트에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때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4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 다 잊어버렸어요. 10몇 년이 지났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에 뭐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요셉의 괴로움이 자기를 따라다니며 우리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 고통을 형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22절로 갑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은 요셉을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는요, 그 일의 체인이 여전히 연결돼서 그들을 끌고 다니며
죄책감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끌려가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났네요. 그리고 요셉을 만났네요.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체인 끌려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끊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두려워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형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보십시오. 15절과 18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안 일어났어요. 아무 징조도 없네요.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그 체인이 끊어지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끌고 다니며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요셉의 동생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그 체인은요, 그때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올무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그들의 절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이 정도 고통을 받았으면 그 끔찍한 피해를 당했던 요셉은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체인이 요셉을 더 이상 휘두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살펴볼 거냐면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그의 장이자 그의 충성의 대상이었던 왕이었던 사울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동의하지 않지만 그 사울 왕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사울 왕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하가 한 명 있는데, 똘똘한 신하가 한 명 있는데 이 신하가 괜찮아요. 그래서 사위를 삼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칭찬이 이 자기의 사위이자 신하였던 다윗에게만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 왕은 완전 무시해요. 다윗이 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왕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윗만 높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받았던 상처로 말미암아 사울은 복수하고 싶어져요. 그것이 다윗의 비극이었죠. 자기의 충성의 대상이고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죽임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수배자가 되어서 군인들에게 쫓기는 평생의 트라우마 같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윗과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사이에 연결된 체인이죠. 사울이 왜 그렇게까지 그 일들 앞에 상처를 받았냐?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의 왕권이 옮겨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왕권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못 될까 봐 두려웠어요. 이것이 사울이 지키기 위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수한 거예요. 그것을 위협을 받으니까. 근데 아십니까? 사울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복수해서 지키기 원했던 것이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체인이 사울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사울이 화가 나서 창을 들어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을 향해서 던지려고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것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 상처의 체인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다윗은요, 이것과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를 추모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그의 형들과 사울이 가지지 못했던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용서하라고 말하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용서하면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그 악함이나 그 어떤 어두움의 일들을 인정해 주거나 용납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는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나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나 그들의 어떤 어둠의 죄악들을 그런 일들에게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관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심판주라고 말해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용서하면 그 사람들의 죄와 어떤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그냥 지나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무엇이냐? 그 잘못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 잘못과 죄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결과를 위임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요청하실 때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드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용서예요. 그게 용서예요. 이것이 다윗도 그리고 요셉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원컨대 여호와는 나와 다윗과 왕 사이에, 사울 사이에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왕에게, 사울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옵니다마는, 다윗은 한 번도 그의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기를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복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선택한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무릎 꿇은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 위탁한 거예요. 그 일이 없었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상처가 안 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가겠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요셉이 드렸던 결정인 것이죠. 이런 용서가요, 이런 결단이요, 파괴되고 망가져버린, 상처로 말미암아 초토화 가득했던 그의 가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요? 요셉이요. 용서는 지금 요셉이 했어요. 근데 요셉이 뭘 먼저 한지 아십니까? 요셉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향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은 어떤 집이었냐면 상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가정이었어요. 편애와 다툼과 모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완전히 깨질 대로 깨어진 그 가정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게 아닙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이제 형들과 형들의 가정을 책임질 거예요. 이것은 가해자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준 자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죠?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멘이 좀처럼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요, 용서하기보다 외면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용서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거절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결론을 줘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우리는 용서를 노력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지 하고 애씀으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용서해야지 결단한다고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용서하냐?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용서할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단번에 갑자기 딱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가랑비 옷이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적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용서해야 하고자 하는 마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용서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윗도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요셉도요, 그 원통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바꿔낸 것입니다. 지난 가정부흥회 금요성령 집회에서 간증하신 한 집사님의 간증문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술을 드시면 집안 살림을 부수고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6살 위인 오빠가 저를 따스하게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천사 같은 오빠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저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맞았습니다. 그렇게 오빠에게 아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오빠의 폭행은 잦아들었지만 제 마음에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오빠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더 큰 원망과 분노, 때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오빠를 향한 증오가 자라나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 기억을 묻어두고 잘 살았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제 쓴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오빠로부터 받았던 폭언과 폭력을 제가 자녀들에게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속회와 공동체 안에 제 어린 시절의 아픔을 용기 내어 나누고 제 오랜 상처가 치유되도록 또한 원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빠를 향한 원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대신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오빠를 향한 증오심이 사라지는 대신 제 안에 오래 식었던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폭언, 폭력으로 인한 상처의 기억과 트라우마가 남아 있지만 그보다 주님이 회복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한 후에 용기 내어 오빠에게 정말 오랜만에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눈 오고 추운 겨울이 되면 그때 나를 챙겨줬던 오빠가 생각나. 오빠도 어렸었는데 나부터 챙겨줘서 많이 고마웠어. 답장은 받지 못했지만 거절감보다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후에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단번에 확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주님께서 고통과 상처로 갈라진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의 새싹을 피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먼저 저의 마음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오빠를 향한 미움, 행복하지 않았던 원가정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부정적인 쓴뿌리가 마치 2차 가해처럼 제 영혼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주님이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놀라운 역사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믿음으로 선택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채우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에는 우리를 향한 무엇을 하라고 하는 요구 이상이 담겨 있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라는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결단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결단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셔서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심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용서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결단이, 그분의 결심이, 그분의 약속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이것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일을 이루시는, 그 시작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님께 고백드릴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목소리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함께 저를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용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삶을 묶지 못하도록 모든 상처의 체인들이 용서로 인하여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우리의 관계의 체인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단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을 시작하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가정, 우리의 가까운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하고 끊어내고 부러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았던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과거의 체인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한 두려움과 절망감이 있는 것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제가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지체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우리의 결단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지대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용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좌로 우로 나눠지고 이념과 사상과 생각을 따라 나눠진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용서의 화해가
용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분쟁과 전쟁 가운데 있는 열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 땅의 비극을 보시고 하나님, 그 땅의 비극을 덮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이 용서로 말미암아 화해되게 하소서. 북한 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이들을 주님 속히 풀어주시고 완전한 화해 가운데 연합하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앞에 나오며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주님께 헌금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돈이 아닌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받으시고 축복하시어 모든 상처와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감춰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묶임과 좌절에서 건지기 위하여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